저희들이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악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악의 원흉인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그런 한 존재, 바로 그 사탄이라는 그 한 존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압되고 그리고 그를 불못에 던지게 되고 그리고 그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죽음이라는 그 권세조차도 불못에 던지게 되게 되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또 그 어둠의 권세를 추종했던 그 사람들이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얘기를 봤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얘기는 매우 좀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21장에 와서는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21장에 와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바로 그 사람들을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데 요즘에는 그걸 신천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한자인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말에서 이단이 그것을 이제 사용하고는 있지만 워낙에 정말 아름다운 얘기고 아주 정말 값어치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데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는 요한계시록 21장에만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에 계속 예언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이사야 65장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는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분이세요. 2700년 전 분이 어느 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다가 하나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속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하늘,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땅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지금 하늘과 지금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많은 고통과 눈물 그리고 죽음이 이제는 전부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형태의 그런 시간과 공간이 열리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 혹시나 이 중에 몇몇 분들은 참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끝날 것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너무나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지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시공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거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조롱하기도 하고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은 비단 요한계시록에만 국한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바로 위로부터 예루살렘이 이렇게 오게 된다는 내용들 또 베드로서에도 그렇고 바울 서신에도 그렇고 요한 서신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예수님 본인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이 교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얘기하면 할수록 많은 조롱과 핍박이 오고 당신들은 굉장히 이상한 집단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성인이 돼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에게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한결같이 조금 과한 얘기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이해하건 이해되지 않건 간에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무지 그 얘기를 들어도 믿기지 않는 얘기인 것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이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 천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 또 천년왕국의 얘기,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얘기, 이런 이야기들은 교회에서 많이 설교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이해되지 않게 되면 또 다른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녹내장이나 어떤 이런 질병이 있을 때 아마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그를 치유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녹내장에 걸리게 되거나 또 혹은 눈이 불편하면 인간의 힘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는 기적이지만 현대에서는 상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겐 기적이라고 하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이 어쩌면 2000년 후에는 상식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뿐만 아니라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걸 떠나서 2000년 전이 아니더라도 아마도 아마존 원시림에서 사람이 강을 건너갈 수 있다, 바다를 날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아마 그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해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박스를 타고 날아간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해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진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면 단지 내가 이해되지 못했을 뿐이지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부활을 믿고 또 그리고 천사를 믿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그리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돼서는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펴고 묵상하지만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 부활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기에 병을 들지도 않고 거기에는 고통이 없으며 죽음이 없는 형체일까요, 주님? 저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의문점을 주님께 던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교리를 믿는 이유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주님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주님이 있다고 얘기할 때 황당한 이야기로 들었지만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그것은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정말 사실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이 다 이해가 되든 이해되지 않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에 있는 얘기니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좀 나누고도 싶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좀 관찰하고 싶습니다. 먼저 1절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앞에를 보시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1절을 보면 거기에 내가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봤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펠코마이라는 이 말은 뒤로 나아갔다, 사라졌다, 출발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능동태로 되어 있으니 이 땅과 이 하늘이 마치 의인화된 것처럼 스스로 물러나듯이 그렇게 뒤로 물러섰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새 하늘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대체됐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이 많이 낡아지면 우리들이 교체하게 되듯이
바로 이 땅과 이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이 존재하게 되는 환경인데요. 이것이 낡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낡아진 것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환경이 허락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없어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영원히 죄가 주는 고통과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희망과 소망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늘과 땅은 바로 여기 21장 1절에 있는 옛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땅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땅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며 지금의 영적 체제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을 창세기 1장을 할 때 the earth와 그 다음에 the heave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ky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늘과 땅이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지금 보고 있는 푸르른 하늘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영적 구조와 또 다른 그리고 지금의 현실 구조와 또 다른 새로운 구조, 새로운 영적, 육적 구조가 나온다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은 하늘과 땅이 구분되었지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늘과 땅이 일치가 되는 영과 육이 같이 버무려지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그런 환경과 그런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환경은 아마도 에덴 동산 혹은 어떤 그런 우리 인간이 꿈꾸는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 지금의 하늘과 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하늘과 땅을 규정하는데 그 밑에 두 번째 하늘 보면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는 천지를 창조한다고 되어 있고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은 뭐라고 되어 있죠? 공허하며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구절은 2절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고 되어 있는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깊음. 깊음이라는 이 단어가 태훔입니다. 태훔은 액체를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나 정통적인 우리들의 그 성경 해석은 처음에 땅은 물의 세계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는 태움이라고 하는 그 명사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움은 깊은 바다를 말하고 미스를 알 수 없는 새카만 그런 깊은 바다를 말합니다. 히브리 사상은 바다라는 건 바다물과 구분됩니다. 이 바다는 바닷물이 덮여져 있는 땅을 바다라 그러고 그리고 그 바다에 물이 덮여져 있는 형태를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물이 덮여져 있는 땅 위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전체가 뭐라냐면 바다는 인간을 대적하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인간에게 죽음을 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다를 건너면 죽음을 넘어서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물을 건너면 그렇습니다. 세례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의미입니다. 또 여러분 알다시피 요나가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라고 했을 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사흘 동안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물속에 바다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 바다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태움을 의미하는 거고 1장 2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다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은 인간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1장 2절을 보면 혼돈과 공허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흑암이라고 하는 어두움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바다를 직면하게 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다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고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제가 본의 아니게 21살 때부터 담임 목사를 했으니까 24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어요. 근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의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9분이 돌아가셨는데 9분이 돌아가실 때 거기는 의료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직접 제가 찾아가서 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 20대 초반이었지만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다 저를 쫓아오셨어요. 근데 그 시골에 가서 돌아가시 직전에 계시는 분을 보면 그분들에게 한결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분을 빼고 전부 8분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숨을 쉬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숨을 한 번이라도 더 쉬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죽음에 대해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부르라고 했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찾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손을 잡아줄 뿐입니다. 제가 그분의 죽음을 더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 그 한 모금의 숨을 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그 부분은 온몸이 떨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가 세한 분들은 전장에 있다가 한 번은 움찔됩니다. 그것은 아마 마지막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또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어쩔 수 없는 이러한 죽음과 고통과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럼 언제 우리들은 또 이런 죽음이 가기 전에 어떤 일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혼돈과 공허입니다. 혼돈은 토우보우라는 말인데 혼돈은 토우, 그 다음에 공허는 보우라는 겁니다. 짝입니다. 이 명상 두 개가 항상 같이 가요. 혼돈과 공허. 근데 이 말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른 말인데 혼돈은 그야말로 무질서를 말합니다. 황폐화되어 있고 무질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홍수가 지나가면 그 뒤에 그 그 개울가가 엉망이 되듯이 그렇게 엉망이 된 상태를 혼돈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언제 두렵냐면 삶이 혼란스러울 때 두렵습니다. 뭔가 많이 있기는 한데 정리가 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되어지게 되면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삶의 영역이 무질서하게 되게 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왜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뭔가 열심히 하지만 정리되지 않고 뭔가 열심히 뛰지만 앞뒤가 맞지 않고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잘못 가고 있구나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인간은 공허감이 느껴집니다. 죽음 앞에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늙어감과 병들어감과 궁극적으로 죽어감입니다. 그것 앞에 인간은 어느 날인가 불쑥 자신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공허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왜 공부하지? 내가 왜 밥을 먹지? 내가 왜 자식 새끼를 위해서 희생하는가? 내가 왜 저 남편을 저렇게 섬기는가? 이 나쁜 놈, 뭐 이러면서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다 비어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없습니다. 그게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 혼돈과 공허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뭔가 잘못 가고 있다. 나는 뭔가 잘못 가고 있다. 나는 빗나간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당신이 지금 그 공허함을 느끼고 당신이 그렇게 혼란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당신의 영이, 당신의 중심이 빗나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왜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 갔다고 느낄까요? 왜 인간들은 뭔가 내가 뭔가 비어있고 뭔가 복잡하고 난 뭔가 잘못 가고 있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에게 부으셨는데 그 알만한 것을 부으셨는데 거기에서 빗나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뭔가 본성적으로 잘못 가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채워주셨는데 그 안에 정말 주님을 채워야 되는데 주님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비어있게 되고 무익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란에 빠지고 인간은 공허하게 되고 그리고 흑암이 어둠이 그를 깊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늘과 지금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들에게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고도 가지만 어느 순간인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공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나마 난 사람들이 왠 줄 아세요? 그 방법을,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가면 됩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혼란은 정리가 되고 마치 자연 시간에 쇠가루를 팍 해놓잖아요. 그럴 때 말굽자석을 가운데다가 탁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질서정연하게 맞춰지듯이 마치 쇠가루를 흩어놓은 내 마음의 동산, 세크릿 가든이죠. 여기에 내 마음의 동산이 엉망진창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마치 말굽자석의 쇠가루가 정리되듯이 우리의 영혼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지은 바 되었는데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기갈되고 주님의 말씀이 기갈되니까 내가 공허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그 답을 알잖아요. 복된 소식을 들었잖아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붙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의 공허했던 마음을 꽉 채우시는, 충만하게 채우시는, 꽉 채우는 만족감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주변에 나 공허해, 그런 사람이요, 나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공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참 좋아요. 여러분, 또 뭔가 정신이 없고 난 정말 모르겠어, 난 너무 복잡해, 내가 일이 너무 망가진 것 같아, 그런 분들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보면 2절을 보면 단순히 하늘과 땅을 넘어서서 여기 보면 새로운 문명이 도래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 문명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로운 시티입니다. 뉴 시티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꿈꾸던 바로 그 문명입니다. 인간이 꿈꾸던 하늘, 인간이 꿈꾸던 땅, 거기에 인간이 꿈꾸던 문명이 들어옵니다. 그 문명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을 보니 그 성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가만히 보니까 새로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설명합니다. 바로 결혼식장에 있는 신부의 모습과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정하게 꾸몄습니다. 깨끗하게 꾸몄습니다. 그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이, 새로운 문명이 인류에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지금 하늘, 지금 땅, 지금 보고 있는 국가, 지금 보고 있는 사회,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인류 사회, 이런 문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경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명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이 문명이 끝나고 새로운 하늘의 문명이 들어옵니다. 이 땅의 문명으로는 도저히 인간은 살아나갈 방법이 없는데 하늘의 문명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이름 붙여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는, 인류가 이상적으로 꿈꿨던 그 문명이 들어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문명 국가들은 이상향을 꿈꿉니다. 흔히 말하는 이데아라고 표현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동양사고로 말하면 어떤 새로운 이상향들이 있습니다. 동서양을 복음을 막론하고 그야말로 모든 문명에는 이상향을 꿈꾸는 게 있어요. 정말 이상적인 가정,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그런 사회, 여러분, 그것을 정말 꿈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이러한 사회, 이런 문명이 있기를 바라보고 꿈꾸면서 그쪽으로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바로 그곳을 향해 달려왔지만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현 사회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듯이 8살 먹은 소년이 월드컵 보스턴 마라톤 결승점을 구경하고자 왔던 소년이 폭탄 테러에 죽게 되는 일, 총격전,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두려움에 빠져있고, 여러분 또 인간이 만들어놓은 기술이, 그 기술에 의해서 테크노 피아가 만들어질 거라고 꿈꿨지만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인간의 기술을, 핵무기를 만드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만들어서 20세기는 가장 최고의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을 그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놓은 도구에 의해서 죽게 하는 피해 시대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다양한 말로, 다양한 문화로, 다양한 구호로 이것을 포장하고 덧붙이지만 실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사회와 인간이 만든 가정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정말 소망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로부터 이 문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문명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 여러분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상향,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상향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까? 실제로 성경 안에도 그 이상향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봤어요. 요한만 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사야 60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물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은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며. 여러분,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은 태양이 빛을 비춰줘야 기분이 좋고 달이 빛을 비춰줘야 포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비치냐면 여호와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빛은 영원히 끊이지 아니할 거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네가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얘기를 하면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목사님.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들려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저 먼 훗날에 오는 것, 완성되는 것은 낮으나 그러나 지금 그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들어오고 있어요. 어디 속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멘. 어떻게 들어올까요? 그것은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 미래에서 편지를 보내시고 지금도 저 미래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이상향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나라가 오고 있으니 너는 회개하여 그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나라가 오고 있으니 너는 그냥 죄인,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 나라가 오면 딱 그 나라로 들어가라,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런 나라가 오고 있으니 지금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나라를 시도하고 연습을 하고 받아들여서 네 삶 속에 그 나라가 완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나라를 시도하고 있는, 그 미완성이지만 계속 시도하고 도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준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서 영주권 따고 미국 시티즌 딱 받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테스트를 봐야 돼요. 영어 할 줄 아나? 또 봐야 되고, 뭐 미국 시민이 되는 여러 연습을 하겠죠. 또 반대로 한국 시민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군대 같은 경우에는 더 쉬울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입대하자마자 군인이 되나요? 충성 그런 군인 되나요? 아니에요. 입대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번호를 줘요. 번호. 훈병 몇 번 이런 거 나와요. 번호에 의해서 해요. 훈련병이죠. 근데 훈련병도 군인은 군인이죠. 근데 진짜 군인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소에서 군인 되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어떻게 되나요? 훈련소를 잘 맞추면 통과. 그러면 진짜 군인으로 자대 배치를 받죠. 여러분, 이 땅은요. 이 땅의 정체성은 이 땅이 우리의 자대가 아니에요. 이 땅은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 천국을 훈련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관은 성령 일시고 우리의 교본은 성령 책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로 여기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얼마나 큰 은혜와 그 복이 우리 속에 흘러가는지를 이 땅의 삶을 통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본질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면서 지금 이곳에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시도할 수 있는 천국을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보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뭐냐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모습은 장막이었습니다. 보라 장막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이 있었습니다. 보라 장막. 누구의 장막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텐트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스케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쉐키나라고 하는 거기에 어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의 집의 본상, 본체인 거예요. 진짜 집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에요. 아멘. 그럼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은 다 그림자 집이에요.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하나의 연습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진짜 집에 들어갈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뭐 좋은 주거지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무슨 그런 집들 있잖아요. 굉장히 명품 주거지들, 아주 굉장한 빌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굉장히 좋은 집들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집들이요, 여러분 그런 집들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진짜 좋은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주님 저는 평생 새방만 살았습니다. 저는 멋진 집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다면 제가 기쁜 소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몇 년만 더 버티시면 굉장히 좋은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의 거할 처소를 준비해 놓겠다고 그랬습니다. 맞춤형 주택일 겁니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살라는 거 아니고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주택을 주실 겁니다. 어쨌든 보다 큰 단위에서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 집을 만들었을까요? 아래 보시면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집을 만드셨는데 그 집은 혼자 사시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떤 로마의 황제처럼 혼자 멋있게 지어놓고 7개의 타워를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집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백성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집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잉태되셨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지만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인식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는 인식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기도 하고, 그것이 회복이기도 하고, 그것이 부활이기도 하고, 그것이 영광이기도 합니다. 즉 가장 중요한 희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긍정적인 게 들어오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모든 부정적인 것이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과 새 땅이라면 여러분, 그 연습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뭔가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가 빗나가면 불안하게도 만드시고, 또 우리가 뭔가 잘하면 만족하게도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주인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절을 보면 주님과 함께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에서 눈물을 씻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된 그날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게 되고 단절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고통이 없는 세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참 울 게 많은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은 안 우세요? 저는 웁니다. 가끔 울어요. 은혜 받아서도 우는데요, 저는 가끔 울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냐면요, 장롱, 이불 쌓아놓은 거, 이렇게 장롱을 열면 이불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거기다가 얼굴 받고 막 울어요. 문장을 넣고. 이상해요. 왜? 그러니까 물론 이유가 있어요. 어쩔 때는 정말 막 영이 울어요. 그러니까 제 뼛속이 아파요. 심장이 정말 아프고 막 이게 애절한 그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엉엉대고 오는데 소리 내면서 이렇게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불에다가 얼굴 코 박고 막 울어요. 요즘은 덜 울어요. 그러면 근데 정말 울음이 나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너무 억울할 때도 있어요. 막 참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많이 참아야 되잖아요. 아멘. 좀 참아야 되거든요. 화딱지 나도 좀 참아야 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좀 참아야 돼요. 왜냐면 뭐 화내면요, 무조건 목회는 안 돼요.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 화를 참아야 되는데, 제가 성자가 아닌지라 보시면 알겠지만 성자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동차 대리점 사원같이 누가 저분 어디 갔더니 자동차 팔러 오신다고, 아니요, 그랬더니 오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제가 왜 얘기했어요? 목사를 안 보이는구나. 자동차 파는 사람처럼 보이는구나. 정말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답답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막 울음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울음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또 기쁜 소식을 나누면요, 억울하지 않는 시대가 와요. 우리에서 그 아픔과 서름과 괴로움과 애절함을 우리가 더 느끼지 않아도 되는 모든 고통을 다 끝내시는 그런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함께할 때입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고마워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주님과 함께할 때 이루어지게 돼요. 이 일은 실제로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눈에서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울리는 똑같이 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한없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교야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그러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이게 간헐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영원히 그렇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 있는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만 없는 게 아니에요. 슬픔만 없는 게 아니라 고통만 없는 게 아니라 죽음도 없습니다. 사망이 다시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처음 것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늘과 지금 땅입니다. 지금 문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늘과 지금 땅, 지금 문명은 우리가 계속 살아가지만 그냥 계속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지만 원하든 원치 않든 자꾸 상처를 주고 원하든 원치 않든 자꾸 고통을 주고 그것이 외부적인 원인이든 내부적인 원인이든 계속 우리가 힘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죽음 앞에까지 우리를 가게 만드는 게 현실이고 이 시대 문명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끝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게 된다는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더 말합니다. 5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제 여러분 그 하늘과 땅과 문명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만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존재들도 새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청년하고 상담을 하는데 천국 그러니까 하얀 옷 입고 뭐 죄가 없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주 휑한 데를 천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흰 가운 입고 다니고 그래서 다 너무 깔끔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어디서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냐 그랬더니 천국에는 개가 없다고. 그래서 선생님 저는 개가 너무 좋은데 강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래요. 아 이상한 소리를 인터넷에서는 정말 이상한 소리가 많이 떠들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이 구절을 보여주면서 봐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개를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만물들 우리가 정말 보면서 힘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하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한번 기대해보자. 혹시 아냐 개도 그렇게 영화롭게 바뀌겠지. 그러면서 제가 농담으로 천국은 그렇게 재미없는 것은 아닐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새 땅은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만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도 새로워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새로워졌듯이 땅이 새로워졌듯이 그 문명이 새로워졌듯이 바로 거기에 있는 만물도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그 새로움이 어떤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기록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명령했죠.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말이 이런 되니 이런 존재는 에이미 이런 것이니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이라는 얘기죠. 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있다는 것을 네가 봤으니 이걸 빨리 기록해라. 이건 진짜 말이다. 이건 진실이다. 사실이다. 그래 이걸 기록해라. 왜 기록하라 그러셨을까요? 기록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기록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가 본 환상을 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활자는 다시 우리들에게 그 환상으로 보여지고 우리의 감동으로 영혼을 울리는 소리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내용 결론을 기록한 걸 여러분 그 계명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말이죠. 엔톨레라고 그럽니다. 엔톨레가 뭐냐면요. 엔톨레가 뭐냐면 결론 안에라는 뜻이에요. 계명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엔톨레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끝에 있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계명은 뭐냐면요, 결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론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결론을 지어준 거예요. 답을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인간은 진실을 찾아가요.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인문학은, 자연과학은, 우리의 수많은 학문들은 진실을 추구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교보문고를 가서 책 한 권을 이렇게 봤는데, 그 책을 보니까 물리학에 대한 책이더라고요. 그 책을 이렇게 재밌어서 쭉 봤어요.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거기 내용을 이렇게 보다가, 질량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질량. 질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모든, 그 대상들은 질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도 무게가 있어요. 저는 작년에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식한 거를 그때 알았어요. 공기도 무게가 있고, 이미 우리들은 엄청난 공기 무게로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립보행을 하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공기가 굉장히 무거운 무게가 우리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쭉 읽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물리학을 하는 분들이 질량을 연구하다가 뭐라고 썼냐면, 그럼 뭘 연구하겠느냐 그랬더니, 질량은 무엇인가를 연구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건 철학이 되거든요. 근데 그건 물리학도 돼요. 그 질량은 무엇인가라는 그 명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철학인지 물리학인지 신학인지 헷갈려요. 왜 그럴까요? 진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모든 학문의 결론도 바로 이 성경이 기록한 결론을 향해 갈 거예요. 아멘. 그런 인간은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를 향해 계속 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면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입증될 거라고 믿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 친구들한테 제가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이 동정저예요. 예수님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지 않은데 태어난 분이야. 그때 제가 이제 그때 87년도에 그 친구들한테 처음 예수님 믿고 막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저한테, 너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어떻게 인간이 난자와 정자가 안 만났는데 되냐. 막 그러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나 이상한 것 같아. 약간 듣기 전에는 믿었는데 친구들이 막 따지니까 그치 좀 그러네. 저도 답을 풍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도 이거는 성경에 있으니까 진짜야 뭐 제가 약간 우기는 게 있거든요.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했더니 알았어. 그리고 끝났는데 돌아서는데 제가 찜찜한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게 맞나? 근데 갑자기 막 회의가 들면서 2000년 전 그 청년 내가 예수를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믿고 있고 나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순간 막 의심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잘 넘겼어요. 그러한 다음에 몇 년이 지났는데요. 신문에 뭐가 났냐면요. 과학란에 난자와 정자 없이 인간을 복제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제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돌리라는 그 이제 양을 복제를 하면서 인간도 그렇게 생명체를 난자 전자 없이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요. 갑자기 저 그걸 보는데 뭘 생각했냐면 성령이 마리아 속에 들어가 복제를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친구들을 불렀어요. 차정석도 부르고 막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때 저를 핍박했던 친구들한테 오라고. 그래서 사진을 딱 잘라갖고 신문을 딱 조선일보 이걸 보여줘. 딱 보라고. 뭘 보냐? 기억나냐 20년 전 일을? 걔네들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저 혼자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너희들이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난자 정자가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지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라. 나한테 하지 않냐. 지금 봐라. 사람이 난자와 정자 없이도 복제로도 이런 걸 할 수 있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겠냐. 제가 뭐 시원하게 얘기했지만 친구들은 영 관심이 없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가 꼭 이렇게 단정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진실을 추구하고 그 결론을 추구한다면 결국 인간의 그 진지한 모든 시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결론, 엔톨레, 이 바로 있는 이 계명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한 사람도 변명치 못할 겁니다.
누구도 변명하지 못할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교만해서 들으려 하지 않고 인정하게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엔톨레를 들려줘도 그런 듯하지만 결국 자기를 고집하고 싶고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서 인간들은 그 엔톨레를 들으려 하지 않는 교만함에 처합니다.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가야 될 것은 엔톨레 주의 계명을 듣는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결론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 6절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루었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어떤 분에게 이루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아시죠? 히람 말의 알파벳 첫 글자 막글자고 알파가라고 하는 이 히람 말은요, 그것은 일종의 상징 언어인데 뜻이 있는데 알파는 출발을 말하고요, 시작을 말하고 근원, 그리고 오메가는 바로 그것의 결론, 마지막을 말합니다. 끝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역사의 처음이고 역사의 마지막이다. 모든 역사는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모든 역사는 나로 말미암아 끝나게 될 것이다. 모든 만물은 나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었고 모든 만물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고 나중이다. 모든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 그리고 이 역사를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역사는 인간이 죄로 아무리 역사를 일그러지게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대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셔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 역사 속에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것이 역사를 이루는 그 주님의 바람입니다. 내가 주겠다,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하늘과 지금 땅, 지금 문명에선 모든 인간들은 목마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그 생명수 생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 생물을 먹어야 인간은 삽니다. 에비앙인가요? 물 굉장히 좋은 물 있잖아요. 에비앙인가요? 제가 에비앙 아니면 제주도 암만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물 먹으면 되게 좋잖아요. 전 너무 좋더라고요. 몸이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수돗물도 괜찮아요. 근데 그건 일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가 있는데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주님이 왜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지금 역으로 말하면 우리들이 굉장히 목마르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은 그나마 낫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와서 아침으로 오후로 주님 안에서 생명수를 마시니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읽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죠. 자기가 목마르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헐떡헐떡 뛰는 거예요. 그럼 탈수현상으로 죽는데 자기가 목마른 상태인지도 모르고 막 뛰는 거예요. 노는 게 재밌으니까. 운동하는 게 재밌으니까 막 뛰어요. 그러다가 쓰러져서 죽는 거거든요. 자기 상태를 깨닫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깨달아요. 근데 목마르는데 헛된 물을 마시는 거죠. 계속해서 더러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물 마실 때는 좋지만 금방 내 배탈이 나고 그리고 자기가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목마른 상태고 지금 영적인 물이 와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되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재미있으니까 혹은 너무 쫓기니까 그냥 안 달릴 수 없으니까 막 먹지도 않고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 제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생명수 생물이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제 나이가 얼마 안 돼요. 45살이면 얼마나 좋을 때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벌써 인생에 대한 회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연봉이 뭐 정말 몇 억대 연봉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공감에 빠져 있어요. 돈 몇 푼 갖고 명품만 계속 사요. 그 친구는 명품이 너무 많아서 막 절춘대요. 나 뭐 갖고 다니면 나 교회에서 야 구설수에 올라. 막 헤르메스 이런 야 이거 100몇십만 원짜리인데 이거 할래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100몇십짜리 허리에다 들으면 배탈 난다. 근데 하지도 않아. 하지도 않는데 막 사요. 차가 5대. 이 합정동에 있는 친구예요. 차가 5대. 계속 사는 거예요. 외제차 사, 모차 사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는 예수님이 되야 된다. 넌 다른 방법이 없다. 네가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다. 자기도 알아요. 근데 예배가 저녁이 오겠대서 저녁 예배를 열었거든요. 저녁인데도 안 와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는 그나마 여유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 다행이에요. 근데 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실제로 정말 바닥을 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고 이런데 그 과정 속에 또 헤매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빈곤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영으로 다시 살아나서 온전한 인성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 주가 그 기회입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아멘. 자 7절을 보면 바로 그거 세하는가 들어갈까요?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겠다고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만물에 새롭게 된 생명수 이런 걸 전부 유업으로 받습니다. 누가요? 이기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겨야 돼. 이기는 신앙이에요. 도대체 뭘 이길까요? 그것은 조금 해보도록 하고요. 이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아들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장면은 21장 7절은 인간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인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 1장 27절 8절 9절 거기 나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회의를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있어서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하고라는 지점입니다. 형상이란 말은 째림입니다. 형상대로 만들자. 형상이 뭐야? 째림이 뭐예요? 그거는 이미지라는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째림을 그냥 보면요 이미지도 맞는 얘기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함께 만들자는 거예요. 그것이 외적인 모양이든 도덕적인 모양이든 어떤 영적인 모양이든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그게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다스리는 거라죠. 원래 다스리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다스림을 닮게 했어요. 그래서 다스리는 것을 하게 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닮았다는 게 이거죠. 여러분 만약에 저희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누구를 닮았겠어요? 저를 닮았겠죠? 저희 아들은 제 아내를 닮았습니다. 어쨌든 닮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옆집 아저씨를 닮았어요. 여보 죄송해요. 근데 옆집 아저씨를 닮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 사상에서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시편을 통해 또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여러분, 아들만이 닮아요. 에베소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1장에. 여러분, 인간에 대한 마지막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들들을 만들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전한 가족을 이루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통하여 이 땅에 아들됨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희생을 통하여 더 많은 아들들을 얻게 하시고, 그 희생한 아들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들이 경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며, 최종적으로 그 아들을 마음에 믿고 그 아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들을 다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딸인데요, 이런 분위기를 보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벤입니다. 벤이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왜 영화에 배너 있잖아요. 배너, 그게 허씨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허 아들, 이런 말, 배너. 허가 우리나라 허씨는 아닙니다. 허 아들, 이런 벤이 그런 뜻이에요. 벤인데 이 벤은 뭐냐면 대리자고 상속자고 유업을 주는 바로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후사로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의 아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참 애매하죠. 민망하죠. 딱 보면 신처럼 안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신이면, 아버지가 개면 아들은 개잖아요. 아버지가 소면 아들 소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돼지면 아들 돼지잖아요. 아버지가 인간이면 아들이 인간이잖아요. 아버지가 신이면 신인 거죠. 그러나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시편 82편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아들됨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아들됨에 대한 그 권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째째하게 인간의 아들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인간의 아들 자꾸 드시면 안 돼요. 신의 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넓게 배워야 됩니다.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8절을 보면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행음하는 자들, 술객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설명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일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이 기록한 내용인데요. 두려움과 형벌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운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혼란하고 공허하고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거냐면 바로 복음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초청했지만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전히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흉악자들은 악에 감염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물들어져 버렸고, 그래서 혐오스러운 상태로 그들은 계속 그들의 악을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살인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고 박해하는 것이고 남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행음자들입니다. 음란한 겁니다. 성을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는 행음자들입니다. 성적 타락입니다. 술객들은 마술사들입니다. 그래서 기괴하고 기적과 같은 그러한 요행수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그렇게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진실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허세를 부리는 거죠. 자신이 지금 아픈데 난 괜찮아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흔들리고 있는데 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은 진실하지 않아서 악의적인 것을 통해서 선하던 선하지 않던, 여러분 그들은 정직하지 않게 늘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공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 정직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 이런 상태로서는 절대로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두려웠던 사람들이고, 우리도 믿음이 없었고, 우리도 흉악했고, 살인자였고, 행음자였고, 술객들이었고, 묘행수를 바라는 자들이고, 우상을 숭배했고, 거짓말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붙들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자아는 결국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아는 결국 이 두려워하는 상태, 하나님을 두기보다 내 자신을 먼저 두게 되고, 인간의 자아는 그렇게 악을 싫어하지만 결국 본인이 악을 행하게 되고, 인간의 자아는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는 걸 싫어하지만 결국 인간의 자아는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렇게 음란과 그리고 묘행수와 그리고 탐욕과 그리고 허세로서 인간의 자아는 계속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우리 자아에 일그러지고 오염된 걸 인정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이러한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들을 그냥 뒀다면 멸망이 이르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멸망이지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손길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심판은 하나님이 멸망에 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지옥불은 주님이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유황불을 선택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방치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를 방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것을 유혹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이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방치되어져 있는 내 자아, 욕심덩어리, 탐욕덩어리, 혐오한 것들을 즐기는 나의 이 죄성, 이 자아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이겨서 바로 예수님 앞으로 그 자아를 가지고 와서, 나는 이런 죄인이지만 주님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는,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은 이 유업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지루한 작업이지만 긴 말씀을 여러분 받습니다. 저는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정말 천국의 삶을 지금도 살려고 하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화를 누리고 생명수 생물을 마시면서 많은 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시는 그 나라가 우선 어디에서 와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내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더 많은 이들의 심장에, 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정복하시고 다스리셔서 주님이 그 사람을 주관하시는 왕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멘. 예, 밝은 교회에서 5시 반에 기도회를 하고 아름다운 교회 6시에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전도대상자를 놓고 같이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이 그냥 매년 하는 전도대상자 저거 적고 저거 해야 되나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전도대회를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최선으로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저는 반드시 그 수고한 땀의 눈물의 열매로 주님이 귀한 생명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산하는 산고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생명 하나를 쑥 낳는 쑥 낳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너무 울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혼란과 공허가 순간순간 밀려오고 깊은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누른다 할지라도 구원할 길은 주님이오니 주님께로 달려가 모든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눈물이 다 씻겨지는 은총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밝은 교회에 출입하고 특별히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마다 주님이처럼 생명수 선물을 마시우고 꽉 채워진 만족감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복된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고 다음 주간 초청할 때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꼭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모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